할까요? 시작.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시고. 스가랴 4장 7절 말씀. 아멘. 자, 오늘까지 이제 11장 살펴보고 12장 6절까지 전반부 또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11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는 본문이 예레미야 11장의 주된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제 큐티 본문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던 것처럼 나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만한 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표현이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0절 보세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 밑에 도움 아래 보시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람의 콩팥과 심장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콩팥은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내고 심장은 생각과 의지를 나타내는데, 때로는 이 한 단어로 둘을 함께 지시하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행위로서가 죄가 아니고요, 그 마음의 타락한 경향성, 어제 큐티 제목에서, 어제 큐티 본문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음모다. 네 마음에 음모가 있다. 네 마음에 반역함이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여자를 보고 음욕하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한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 같은 맥락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행위를 지어서만 내가 죄를 지었고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얼마든지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음모를 꾸밀 만한 마음의 짙은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어제 본문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었고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겸손한 마음의 태도와 합당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반역과 음모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어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거나 거절하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더 좋아하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고,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두고 볼 수 없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제 본문에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이 많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 동지를 발견하게 되고, 동지를 발견하게 되니까 결국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의 디펜스가 일어납니까? 자기 합리화라는 디펜스가 일어나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네. 사람들 다 그렇게 사네.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 저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 저분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이렇게 문제가 큰 일이 아니네. 이런 자기 합리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뭐예요? 자기 합리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의 죄책감과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찔림을 받고 살지만 그 상처와 아픔과 죄책감을 자기의 특유의 성품으로 덮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어제 우리 간증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자기 합리화 또는 자기 성품으로 덮고 그렇게 그냥 끙끙 앓면서 그래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들이 결국 예레미야를 향해서 어떠한 걸 결정했냐? 19절에 그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레미야를 얘기해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다. 예레미야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너무 순진하니까.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할 때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예레미야의 고향 동료였던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도 가는 곳곳마다 이 나라는 멸망할 거다, 우리 민족은 심판받을 거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 그 남유다 그 사회 안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평판이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저 예레미야는 우리 고향의 수치다, 저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예레미야의 최측근들,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었다는, 이게 너무 큰 충격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받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 집안 식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 내가 어렸을 때 내 코 실질 흘렸을 때부터 내가 작년에 일러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임받는 순간까지 내 인생이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다 아는 그 고향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뒤통수를 친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와 영적 타격이 있었겠느냐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이거를 18절에 보세요. 18절.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여기 그들의 행위는 바로 아나돗 고향 사람들의 음모죠. 살해 위협이죠. 그걸 누가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것을 알았을 때 이 예레미야가 받을 법한 이 상처의 깊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사실은 사명이고 나발이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얼마나 큰 영적인 배신감, 회의감, 삶에 대한 무기력함, 이런 것들로 얼마나 예레미야의 마음이 낙심돼 있을까. 평생을 한 교회를 위해 섬겼는데 한 성도가 목회자의 뒤통수를 치고 그렇게 배신을 해버렸어요. 평생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등대 모임에서 자기의 삶을 나누고 오픈하고 자기를 다 까발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 교회는 나에게 주신 공동체다 생각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그 등대 모임 안에서 여러 가지 자기 뒤통수를 치고 자기 등에 칼을 꼽는 그런 배신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회의감과 낙심과 이 대인기피증이라든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때 아마 알려주셨겠죠. 예레미야에게 이 사실, 너의 최측근이 너를 배신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실 때에 여러분, 예레미야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명이고 나발이고 나 더 이상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나 그냥 다른 나라로 망명 가렵니다.
아니면 난 더 이상 사람이 싫습니다. 나 그냥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20절에 보세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거기 줄 치세요.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장 측근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했던 결정, 선택이 뭐였어요? 어디 다른 나라로 망명 가거나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대인기피증에 빠져서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을 아뢰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사람 찾아가지 않고 혹은 사명에 대해서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충성되게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공동체를 충성되게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섬길 때에 이런 원통함이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너무나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과 속상함과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도요,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찾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나돗 사람들 주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도다. 너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셔? 2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그들을 벌할 해 언제입니까?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던 때에 그 해에 아나돗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원통함을 풀려고 할 때에는 오히려 더 일이 비참해지고 일이 더 꼬여져요. 그러나 나의 원통함을 내 힘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일의 시시비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신원하다, 미슈파트, 하나님이 그 모든 꼬여진 불의와 불공정함을 다 공의롭게 하시고 질서를 잡게 하시고 다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 안에서, 학교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라도 먼저 하나님께 아뢰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었어요. 내가 아나돗 사람들, 내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때 그들도 결코 잊지 않고 심판하겠다라는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저놈들이 날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에 그 원통함을 풀어주신대. 아유, 그러니까 속 시원하네. 뭐 이랬겠어요? 뭔가 그래도 고향 사람들인데,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자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12장 1절에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이 질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줄 치세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자기는 원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풀어주신다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나 그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즉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때가 언제인지로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거니와 그 때가 오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고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음모를 갖고 있는 자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으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과 같은 맥락의 질문을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 할 때 있죠.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름없이 사는 사람들 사실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전혀 부정함 없이 사는데, 어떻든 말씀을 앞에 순종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나에게는 왜 이렇게 더 꼬이고 일이 안 되고 치고 이런 일들만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오해합니까? 4절에 보세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언제까지 이렇게 불의가 판치냐 이 얘기죠.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왜요? 악인이 판을 치니까. 그 다음 구절. 이는 이 땅의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보지 않으셔. 아니, 보지 못하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네 삶에 개입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그냥 구경꾼이셔. 하나님은 그냥 뒷짐지고 계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악인들이 판을 치니까 이런 오해를 그들도 하고 심지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참 이 예레미야의 질문에 참 눈에 많이 들어왔던 구절이 2절인데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별세기 당구장표에 적으세요. 예레미야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 물론 1절에서는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주님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뭐 이렇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예레미야의 질문의 태도도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2절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담겨져 있는 예레미야의 속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냐면 2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뿌리가 밝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악인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지어 무슨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도 제때 사용하신다. 이런 구절도 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맞느냐? 이런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참 마음에 제가 많이 와닿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들의 입은 주님하고 멀대요, 가깝대요?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요?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정의하는 악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크리스찬들 얘기하는 거죠. 입은 주와 가깝대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대상은요, 어디 뭐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입은 하나님과 가까우면서 마음은 하나님과 먼 그런 종교적인, 그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을 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그 악인이 바로 접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입술로는 주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맨날 뻔질하게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지만 마음은 주님과 먼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예레미야의 질문, 악한 자들이 왜 형통하고 반역한 자들은 어찌 평안하고, 그 악한 자 반역한 자 어디 넌 크리스찬들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입으로는 하나님하고 가까우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먼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심지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셔, 하나님 수수방관하셔, 뒷짐지고 계셔,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보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5절과 6절이 그 하나님의 답변인데요, 5절과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행자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나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너 아나도 사람들이 너 배반했다고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찌 능히 말과 건조하겠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 말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가족을 얘기해요. 너 만약에 네 가족이 너를 배신하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다음 9절도 보세요.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 이 평안한 땅도 아나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 너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면, 그 다음 9절 보세요.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하겠냐? 너 진짜 네 피부치들이 너 배신하고 네 등에 칼 꽂으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너 요 문제 가지고 온리교회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면 너 온리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올 텐데 너 그때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지금 너의 직장생활 가운데서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만두겠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데 그때는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해 보세요.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가족들이라도 너는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그들도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통한 일,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면 앞으로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여기 안에 어떠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문제의 핵심은요,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면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이 사람 나가면 그 사람보다 더 문제 많은 사람 온다. 이 사람 때문에 어려워해서 이 사람 목양적으로 너 품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너한테 떠날지언정 더 큰 사람이 와서 교회 문제 일으킨다. 이런 말을 선배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목회를 하는 너의 문제다 최 목사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지난 한 2년 7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다루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그 이전에 15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렇게 단련시키시고 연단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지금 처지와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내 마음의 자세를 한번 이 말씀 앞에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에 사람을 가리시거나 사람에게 차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라는 것.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좀 이 말씀 앞에 대입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키실까? 믿음의 정말 그 역전의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 사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문제 의연하게 감당하고 넘어가는,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암송했던 것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여 은총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채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와 내 생각과 내 믿음 없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고쳐 먹어야 될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일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반역과 음모를 꾸미고 있는 나를 그 어떤 조건 없이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며 속량하셨듯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도록 주님 온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원통함을 엄통함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께서 담대하게 하셔서 아버지 고백하고 아랜대로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